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니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5장 12절부터 8장까지가 크게 한 단락을 이루는데 그 앞에 나오는 5장 11절까지가 칭의를 다뤘다면 이신칭의를 다루었다면 이제 이게 3장 21절에서 5장 11절까지 그 앞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걸 가르쳤고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 4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5장 1절 11절은 그 칭의함을 받은 자들은 영광의 하나님의 심판 때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도 즐거워할 수 있고 미래도 소망이 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뤘습니다.
자, 5장 12절에서 8장 39절까지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 또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걸 갖다가 칭의, 소위 구원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 5장 12절 39절은 성화,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그러는데, 이것은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우리가 사는, 이것은 아주 내면적인 거, 내면적 영적 관계. 이 거룩한 삶은 실천적인 관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죄가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5장 12절에서 5장 마지막 절까지, 5장 12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먼저 이 성화를 다루기 전에 두 나라, 현재 신자, 이게 한마디로 신자라 그래서 믿는 자는 이제 그의 소속이 두 나라에 소속하게 됐다. 왜냐? 원래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그 나라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이제 옮겨지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새 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에 소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나라도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두 나라에 속해 있는 성도의 이 현실. 그래서 이 두 나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새 나라에 속하는, 새 나라는 의와 생명과 은혜와 이쪽에 쭉 이 삶인데, 그러나 죄와 사망과 심판과 이와 같은 범죄, 이러한 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두 왕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현실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지. 여기서도 죄인됨을 알아야지 이와 같은 구원이 뭔가도 알 수 있고,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세계인가를 알아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먼저 바로 이 두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속하게 된 그 은혜의 나라가 훨씬 더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두 왕의 세력 가운데서 거기에 옛 왕 때문에 질질 끌려갈 필요 없고, 새 왕 쪽에 붙으면은 이 새 왕은 능력 있고 훨씬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이 그 새 왕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8장을 향하고 있는데요. 8장에 가면은 이제 성화가 집중 나오는데, 그 전까지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 그 다음 7장은 이제 성도의 현실 관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죄인된 상태에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쉽지 않은데,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죄의 속성에 굴복한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갈등이 있는 삶이 되는 거야. 갈등이 있는 삶. 차라리 이 현상만 보면 어렵다함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한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그러나 새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옛나라와 새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 갈등을 가지게 되는데, 그 갈등을 가지는 것,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조차도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굴복하지 말아라. 그것 또한 사탄의 이 세력이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만 새로운 상태의 인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마침내 8장에 가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우리 속에 어떤 이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나라, 어제 우리가 말씀 봤는데 여기에 두 왕이,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으면 그냥 죄와 사망이 단독적으로 왕노릇하면서 그를 다스릴 텐데, 이제 새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생명과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은혜의 그 지배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어를 아주 다양하게 쓰거든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분은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두 나라를 갖다가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 그런 표현으로 책을 써요. 이만큼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두꺼운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 지배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여기 단어가 복잡하게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정된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이 영적인 이 세상을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했다가 은사라고 했다가 선물이라고 했다가 또는 의라고 했다가 생명으로 했다가 그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새 생명이고, 구원은 또한 죄에서의 그 해방이고, 구원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구원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구원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고, 다양한 표현. 구원이라는 그 한마디 가지고는 우리의 이런 영적인 실상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다양한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지 아니하면은 이걸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배란 말과 은혜의 지배란 말이 이게 아주 정확한 말인 게 뭐냐? 죄의 지배를 한 게 죄가 왕노를 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왕노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바실레이오, 바실레이아 하면 왕이에요, 왕. 바실레이오 하면 나라, 통치, 이와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다, 통치하다, 왕노릇하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전혀 딴 말 같지만은 지금 전부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나라가, 두 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믿는 자의
이제 현실, 믿는 자 현실, 믿는 자 현실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한번 보세요. 가족들과도 불화함이 생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면 똑같은 그 집의 아들이고 똑같은 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왕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는 나는 두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거기에 속해 있고 이 사람들 한 나라에 통치하는 왕들이 한 나라의 죄의 지배만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와 같은 지배력이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관계 속에도 나오고 우리 내면 속에도 이와 같은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가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거는 구원받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기 때문에 있기는 이거는 거룩한 갈등이고 이것은 참으로 즐거운 비명이라 그럴까요? 즐거운 비명, 말이 안 되는 모순이죠. 형용 모순이 바로 이 초월적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히 은혜의 지배하로 나가는 게 은혜의 지배 안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8장에서 가르쳐 있는데 그 8장에 가기 전에는 이것을 알아야 돼.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8장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먼저 전 단계로서 7장까지가 이 두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안에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소속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소속하게 되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며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6장 1절 그런 5장 말씀과 이어지니까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을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야? 자, 앞에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5장 20절, 5장 21절 은혜와 죄에 대해서 말했고 21절은 죄가 사망에서 왕노했고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했다. 두 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죄가 지배하는 죄의 지배 그리고 은혜의 지배. 존 오웬이 여기서 이 제목을 따왔네요. 죄가 사망에서 지배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지배한다. 두 나라의 지배. 이게 성도의 현실이다. 자, 그런즉 자,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자, 앞에 말을 받아서 했죠. 자, 앞에 말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5장 20절에 나오잖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 것.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보다도 은혜가 더 크다. 죄와 은혜가 1대1 같으면 싸워가지고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데 아니야. 은혜가 죄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도 비례해서 더 커진다. 그러니까는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바울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문자답합니다. 가상의 대화자를 생각하면서 그 말합니다.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입니다. 질문. 그러자마자 그럴 수 없다. 아니다. 매 게노이트.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한 핵심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그렇게 수사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자, 그리스도의 죽음. 자, 우리 그리스도 사건에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사건이 신자와 그리스도 단독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은 신자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놓치기 쉬운데 한번 봅시다. 먼저 이 주제를 한번 봅시다. 자, 죽으심과 살으심 말씀이 자 3절에 나옵니다. 죽으심과 죽으심.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죽으심과 그 다음에 4절에 살리심 나오죠. 4절에 5절도 보세요.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6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고 그 다음에 7절에 죽은 자가 어렵다. 8절에 죽었으면 또한 살 줄을 믿노라. 그 다음에 9절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10절도 죽으심이요. 그리고 살아계심, 사심. 계속 죽음과 삶. 10절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다.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도의 관계. 이와 같이 11절에 너희 자신도 그리스도가 이랬고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리스도 사건이 믿는 자에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우리하고 그리스도 사건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지금 이 편지에서는 이 당대에도 수십 년 전에 이미 이 갈보리에서 그리스도는 죽었고 지금 이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한 50년, 60년경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한 2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건과 너희가 그대로 연결된다. 자, 계속 죽으심과 부활과 성도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니까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런 상태로 연결됐다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뜻밖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봤던 5장 11절에서 5장 그 12절에서 21절까지도 중요한 것도 중요한 단어가 이와 같지 아니하니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한 더욱이라는 단어.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영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어예요. 그렇듯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제가 이 연구를 할 때는요. 이게 안 보여요. 연구를 할 때는 한 절 한 절 막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빠져 함몰돼 버려요. 지금 방금 했던 이 큰 흐름도 다시 아침에 보니까 이게 보여요. 예?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주제가 쭉 연결되면 그 가운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서 합하여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이스 속으로 들어가라, 안으로 들어가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지? 그리스도와 우리가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쓰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주 신령한 하늘의 지식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자,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자신이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한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오죠. 자, 제가 방금 이 단어를 보다가 이 알지 못하느냐가 딱 떠오르는 것이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바울의 이 표현에 있어가지고 이런 표현은 아주 중요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지식을 가리킬 때 나와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그냥 예수 믿는 줄만 알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준다는 이 사실은 바울이 가르쳐 줘서 알고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알고 보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신령한 지식이에요. 신령한 지식. 자, 또한 6장 한번 볼까요? 6장 9절. 6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9절도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는 신자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가. 성령의 전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우리 개인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그와 같은 차원에서의 우리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계시로서만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사건이 우리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늘의 지혜를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 하늘의 지혜를 전하느냐?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바울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참으로 사람이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신령한 계시를 저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시작해서 저 마침내 재림할 때까지 일어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자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바울의 개인 편지인데 이게 왜 성경이 돼요? 바로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들과 이와 같은 이 주장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신령한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또한 그 세례는 예수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다. 아니 세례가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바울은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10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바로 성도들과 연결해서 말합니다.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자,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다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은 홍해를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 자체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홍해를 건널 적에 이 세례를 받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는 그 홍해에서 죽음과 구원받음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요. 우리 개인 앞에도 이 세례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산 것이다. 그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죠. 원어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세례는 씻는 거죠. 씻는 것보다도 잠기는 것은 죽음을 가져요. 씻는 거는 그냥 씻는 거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더 내용과는 합합니다. 그렇지만은 침례 받았다고 형식 받았다고 그 내용까지 확실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침례든 세례든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시 새 생명이거든요. 새 생명. 그러므로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하지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갑자기 또 아버지의 영광이 나와버리니까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아버지의 영광 의미를 보면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이 표현이 뜻을 이해하는데 더 좋습니다. 자, 아버지 영광보다 능력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연합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의 죄와 사람이 그대로 이 대표성으로 연결됐듯이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리심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관계. 옛사람은 죽고 그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자, 이 단어가 여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6절에 가서 설명합니다. 6절에 설명합니다. 자,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합하여 예수 속에서
연합됐다. 믿는 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신령한 하늘의 지혜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지? 이제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믿음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다시 같은 말 반복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음과 연합이 됐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더라. 죽으심과 연합됐다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체되가 우리가 그리스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죽고 우리도 부활했다. 그래서 성도를 새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신령한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지. 내가 이 신령한 지식을 전해줄게.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들으면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자신을 볼 적에 그래도 내가 죄가 나를 지배할 때가 있는데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심지어는 막 나를 괴롭히는 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이런데 이 말은 내하고는 관계없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죄의 몸은 죽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새 생명을 가졌다. 자, 여기 보세요. 자, 11절 봐, 11절. 자, 이와 같은 것은 지금 가르치면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여겨라. 로기쪼마이. 로기쪼마이 하는 것은 로기쪼마이 로고스 그러면요 안다 하는 거 안다 이성 할 때 우리 로고스 그러면 말씀이라고 보죠. 자, 이것은 그렇게 알아라 여길지어다. 이게 카운트 계산해라. 그렇게 알아라. 너희가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믿어라. 믿음으로 믿어라. 여겨라. 자, 우리의 믿음은 여김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하셨다. 칭의하셨다.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의롭다고 말해주셨다.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해줬다. 이 말이지. 네 자체가 의인은 아니야. 로기쪼마이. 자, 지금부터 가르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가르쳐준대. 그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문제다. 이게 여기는 게 이게 믿는다 하는 거죠. 믿는다와도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락을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은요,
시험이 들어요.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말씀에서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이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서 그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네요.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새 생명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지고 확 공격하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봐야 된다. 자, 그런 생각들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는 이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칭의를 얻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에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자,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자, 이와 같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신령한 하늘의 지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구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만드는 자기 확신이 아니고요. 하늘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십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믿는 신자들이 연합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비밀이잖아요. 이게 비밀가는 게요. 비밀가 성경에 이제 비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가려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그리스도 사건을 쭉 이야기하고 자 그 전에 10절에 보니까는 그가 죽으시면 예수님의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